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문에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평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화목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더라도 이거는 원뜻은 샬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종을 초월하고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마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샬롬, 평안일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평안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평안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안하면 그거는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죠. 음식을 하나 먹어도 반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맛있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불안하면 그게 맛도 없고 코로 들어가는지 또 귀로 들어가는지, 또 먹다 보면 얹히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집에 방문하고 들어갈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라고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평안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샬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 전쟁을 치르고 또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평안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인사법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였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5가지의 뜻을 담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샬롬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샬롬의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팔복은 큰 틀로 보면 이제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내 속에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 샬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샬롬, 화평, 화목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외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전쟁이 없거나 기근이 없을 때, 재난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성군들도 이제 태평천대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러나 아무런 재앙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걱정이 없을 때에, 그때에 태평천대가 이루어진다 한 것처럼 이제 외적으로 어떤 재앙이나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에 이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샬롬이라고 그랬는데요,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사명과 표와 기도 제목이 회복이라고 주제를 기도 중에 정했습니다. 내년 한 해는 그런 이제 코로나가 잘 퇴치가 되거나 물러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다시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샬롬에는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불법이 있는 곳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죠. 불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이제 탐욕이 있는 곳에, 부정의가 있는 곳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통치되게 하시고 그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샬롬의 복입니다. 네 번째, 샬롬에는 조화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 아니라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조화될 때 샬롬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기능이 다르게 만드시고 그러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될 때에 바로 거기에 샬롬의 복이 임합니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은 서로 차등에 누가 높고 낮음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서로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러나 서로 잘 조화가 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백인이 흑인을 만나도 샬롬을 주시고 또 흑인과 동양인이 만나도 샬롬을 주시고 서로 조화가 되는 곳에 하나님은 샬롬의 복을 주시는 거죠. 산에 가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곧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서로 다르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로 조화가 될 때 교회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함께 조화가 될 때에 서로 잘나고 못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서로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샬롬에는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질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여자와 남자는 서로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질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질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고 또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인권에 있어서는 오너나 CEO나 또 일하는 직원과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기능상 질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서가 서로 잘 지켜나갈 때에 그 회사가 발전이 있고 샬롬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능상으로 다 직분이 다르지만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직능이니까 그걸 질서 있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로 잘 감당. 누가 높고 낮음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샬롬의 복을 주시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 말씀을 잘 보십시다.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복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고 그 주변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약적 배경에서는 제사장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 주회종들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 방식 중에 화목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제사가 있고 소제 제사가 있고 속제, 속근제, 화목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마다 그 제사의 이제 방식이나 동기나 목적이 다 차이가 있는데,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어서 분리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걸 화목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속담 중에 하나가, 너는 아론의 자손이 될지어다 그러면 화목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후렴지를 보시면 뭐를 주셨나니? 직분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은 물론 이제 다 다양합니다만은 공통적으로 화목하는 직분을 공통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분쟁을 일으키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조성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으셨으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화목의 영역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은 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고, 물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면 그들의 영혼이 평안할까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막 나는 무신론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몰라도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적하다가는 결국은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같이 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하는 자니까, 그런 이들도 이해하시고 참 좀 안 됐다 그렇게 넉넉하게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목해야 되는데요. 시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셨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트라우마가 많던 분이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약해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자신을 막 욕을 하는 분 계시고 또 저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면의 자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하여 잘했다, 수고했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위로하고 내 내면에 있는 자아를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 안에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정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가정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 또 제육이 가득한 고기를 먹고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이 불안하면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무리 초가삼간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이 평안하면, 집안이 따뜻하고 행복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샘을 얻기도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노력하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노력하고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자식들이 서로 노력할 때에 누구 한 사람 약간 좀 불안을 조성하면 그 집안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려면 서로 구성원들을 위해서 서로 평안을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피스메이커 영역은 바로 이웃과의 그런 평화인데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맞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막 불안을 조성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조성하는, 화목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문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이게 무슨 글인지 한번 좀 알아맞혀 보세요. 화면 올려주세요. 쉽지 않은 한문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잘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자, 이 한문이 그 다음 화면 보세요.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갈등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갈등. 근데 칡나무 각자에다가 등나무 등이 합쳐서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죠.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칡나무의 성질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등나무의 성질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됩니다. 그런데 요 두 나무가 딱 만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진은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거 보시면 이제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났을 때 서로 베베 꼬였네 이렇게 꼬이는 거죠. 예. 사실 여러분 칡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예. 그게 달달하기도 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 좋은 나무죠. 등나무도 나무 성질이 아주 이렇게 견고해서 이렇게 이제 가구도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성질이 서로 만나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한쪽은 왼쪽 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좋은 나무들인데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하고, 야 너는 왜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냐? 야 너는 왜 왼쪽으로 안 돌아가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으세요. 다 상식적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배우신 분들이고 합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만나서 이렇게 갈등이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아프게 되고 어떤 경우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고통을 주기도 하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 conflict, 갈등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세요. 예, 이제 목회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의외로 인간 사회 구조 속에 갈등이 많은 걸 알고 고민을 하시다가 박사학위를 갈등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갈등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학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갈등으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뭐 갈등에 대한 노하우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갈등이 일어난 이유,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좀 대답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오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떤 오해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 때문에 서로 상처가 주고 아픔이 주고 나중에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에 서로 내가 조금 겸손하게 내 자존심을 먼저 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오해가 배배 꼬여서 이렇게 탁 되기 전에 여러분 갈등을 푸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미도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피스메이커 영역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 영역 아닌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실망들었냐면 다 완벽하게 보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하나요?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죠. 그런데 완벽을 기대했다가 한두 가지의 실수를 보면 이게 이제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내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내가 힘이 되어주면 더 복된 일이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완벽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으면 에이 장로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힘이 되어주면 되겠다. 여기 이제 12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뭐 여기며 가장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뭐 해라? 샬롬 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공동체가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거지. 조금만 잘못하고 부족하고 지적하고 야단하면 샬롬의 성물은 사라지고 불안과 갈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불안하면 우리 모두가 다 손해잖아요. 그런 교회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셨고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좀 다 부족해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뭐다? 네, 최고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다? 최고다. 우리 권사님이 뭐다? 최고다. 우리 영일 성도들이 뭐다? 최고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평안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시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